부족한 종 입술의 도구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 선포케 하실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주옵시고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연결고리를 제가 지난주에 겪었던 몇 가지 일련의 일을 통해서 이 말씀과 연결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며칠 사이에 저는 이상한 현상 몇 가지를 연달아 무슨 시리즈를 보듯이 그렇게 목격하게 되면서 뭐 가까이 뒤에서부터 제가 표명드리자면 지난주에 치과를 떡하게 됐는데 저는 기다리고 있고 앞에서 나오는 환자가 카운터에서 카드를 내면서 결제를 하는데 뭐 성인이 안 떨어진다. 그래 이거 내고 저거 내고 40대 중반의 어느 뭐 요즘 뭐 옷은 다 누구나 우리나라 사람의 특유가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옷은 잘 코디를 잘하지 않습니까? 옷은 그럴듯하게 입고 계신 중년 부인이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걸 보고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저는 앉아서 가만히 있어봐라. 이 장면은 지금 이 시대에 이 장면은 이건 뭐지? 이러면서 거기까지 본 이건 뭐 하면서 제 마음이 정말 왜 어쩌다가 이런 참 동정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울어지면서 저게 개인사인가? 목사님 많아요. 세상 많아요. 여러분은 그러시겠지만 제가 본 그 장면은 그런 많음의 장면이 아니라 이상하다. 이 시대에 저렇게 하고 나와서 그 치과가 신촌인데 그 신촌 연대 옆에 가면 유명한 중국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은 딱 짜장면만 합니다. 보통 곱빼기 딱 2개만 해요. 근데 며칠 전부터 제 리듬이 신촌 치과를 가니까 그러면 그 집에 짜장면도 먹고 싶은 거예요. 아직도 그래도 젊었나 봐. 이 몸이 짜장면을 리듬이요. 그래 먹어야죠. 딱 잡고 갔는데 그 집은 가면 한 벽에 연예인들 사인 사진 뭐 같이 수강장 세프란 찍은 사진 도배하고 있습니다. 눈 깜짝하니까 3년 지났나 5년 지났나 우리 빌립하고도 어느 날 가서 번호표 뽑아갖고 줄 서갖고 우리 먹었어. 빌립하고 가서 효동강 빌립 갔지? 그 가서 차는 저 연대 백진을 기정가 앞에 대놓고 우리는 그 품을 팔고 짜장면을 그 경쟁률을 뚫고 먹었어. 오븐에 가서 먹어서 또 역시 맛있더만 그 집 짜장면 딱 중국집 짜장면만 이거는 안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짜장면도 9,000원이야. 곱빼기 9,000원 또 비싼 것도 딱 들어갔는데 그 시간은 전순 시간이야. 근데 앞에 딱 한 분 계셔. 이건 뭐지? 지금 치과에서 이건 뭐지? 나와서 중국집에 갔다 이건 뭐지? 이건 뭐지? 그렇다고 내가 또 오지랖 늦게 주인장 불러갖고 아무도 없으니까 주인 이야기 좀 합시다. 어쩌다가 일이 돼서 나 오늘 이 집에 몇 번째 왔는데 이 장면은 아니었지 않소? 이거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이미 뭔가 이게 뭐야? 싸한 느낌. 이건 뭐 그래 제 나름의 어떤 연결고리를 또 지으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뭐 오늘은 뭐 좀 특별한 특식, 우리가 잘 아는 선식당에 주문해서 먹재, 근사님이. 그래서 선식당에 주문하고 근사님이 자전거로 가서 그 음식을 가져와서 5분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 그때도 점심시간, 제가 그 중국집에 간 것도 점심시간, 제 지갑에 영수증까지 갖고 와서 내가 증거하려고. 몇 시, 점심시간 선식당, 저도 선식당 가봤잖아요. 줄 서서 먹어봤잖아요. 우리 다. 안 가본 사람 아니잖아요. 예. 저 어디 다른 지역에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형님, 제가 오늘 형님 유명한 집에 모시겠습니다. 아, 우리 여기 선식당이라고 있는데요. 야, 그거 우리 집 앞에 본점 있어. 이 정도는 야, 그거 우리 집 앞에 본점 있어. 그 정도는 유명한 집이 아니에요. 줄서 권사님이 자전거로 가지러 갔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점심시간이야. 이게 우연이다. 내가 지금 치과 카운터에서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거, 호동각 대한민국 중심에서 제일 유명한 중국집에 점심시간에 한 사람 있는 거, 선식당에 줄을 서는 그 집에 권사님이 주문한 거 가지러 갔는데 아무도 없더라. 점심시간인데 이게 우연이다. 저는 그 이유를 조합해 본 결과, 그래, 이 무질서한 무당의 꽁지들이, 무질서한 무당의 꽁지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제 내일 모레면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후보 연설에 손바닥에 왕자라 파고 들이밀면서 전 세계가 보는 그 정신머리, 그 정신 나간 그거이 무슨 자랑이라고 손바닥에 왕자를 끄고 3번이나 국영방송에서 KBS, MBC, SBS 나올 때마다 손바닥에 왕자 끄고 거짓한다? 그런 정신머리로 그렇게 왕자나 들이대니까, 그런 그게 어쩌다가, 물론 그 책임은 그런 것을 알고도 거기에 협력했던, 세상은 몰라서 그렇다 치자. 세상은 몰라요. 오히려 왕자를 환영할 수도 있어요. 와, 저 봐봐, 뭔가 있는 것 같다고 모르고 속아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런 무당의 꽁지임을 알고도 거기에 동조한 개독교들. 우리 강전도사가 뭐랍니까? 총신대학의 모든 지원이 끊어질 때 큰 교회가, 사랑의 교회, 무슨 교회들이 총신교회를 지원했는데 5분에 거기에 자기들이 탄핵 반대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지원을 다 끊어버려. 이 개독교들이 지금, 그게 개독교예요. 태극기는 안 들고 십자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온 나라가 그런 정신머리로 뭐가 되니까 온 나라가 어지럽혀지고, 그래서 국민의 감성은 정확히 말하면 76년 후퇴에서, 무슨 말인가 하면 1949년에 보면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이 될 때 자익 우익이라는 게 있었어. 1946년에. 그게 지금 좌파 우파의 원조야. 그래갖고 뭐 보도연맹, 할아버지 아실 거예요. 보도연맹이 있고 뭐 서북청년단이 있고, 그래가 보도연맹이 뭐 자에게 가담했다면 잡아갖고 여지없이 죽이고, 이런 짓거리를 한 인간의 감성은 76년 후퇴했고, 경제는 제가 지난 시간 그랬죠. 몇 년? 30년 후퇴했댔죠. 1997년 IMF 이후로 후퇴해버리고, 그래서 치과에서 카드 떼니까 신용불량이 되고, 서울 장안중앙에 그 유명한 중국집이 줄 서서 먹는 집에 내가 가니까 점심시간에 손님 한 분 계시고, 선수땅에 그 점심시간에 아무도 없는 결과가 거기에 있다. 경제가 정확하게 1997 IMF 이후로 28년 후퇴했다. 30년이나 그래 후퇴했다. 이해됩니까? 그 요망한 것들이 거짓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버린대? 교회 개독교들이 거지다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30년 뒤로 바꿔 너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너가 어느 줄에 서서 지금 무슨 짓 그래? 너가 책임이다 하고 30년 뒤로 후퇴 그 결과가 오늘 이 시대가 입에 단내나는 발바닥에 요롱소리 나는 그것 갖고 되지 않는 그런 시대로 급회전하였어. 그래서 그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무질서한 것들이 제일 좋아하는 피해 제사 이태원의 젊은 생명 그 끓는 피 같은 청춘들이 한날 한시에 그것도 수도 한복판에서 땅이 꺼진 것도 아니고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그 위에 폭탄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수백 명이 한날 한시 동시에 죽어버리는 그게 서막이야. 그게 막이 열리는 거야. 귀신은 피를 좋아하니까. 피잔치로서 이 정부가 시작되고 마지막에 제주항공 엉뚱한 게 이 상식 이해도 안 되는 그게 마지막이다. 아니 마지막은 저 등신이 제가 그러죠. 저는 병신이라서 국가에서 상급 장애인 자격을 부여한다고. 장애인 상급 병신은 시체말로 장애인 상급을 부여하지만은 한 번 등신은 영원한 등신은 급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신은 뭐냐면 마누라 등살에 묶여 사는 게 그게 그래서 등신은 뭐랬냐면 계엄에 무기 챙기라 총알 챙기라 여참 갈기라 귀신이 좋아하는 피장난은 그렇게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무장계엄군에 의한 대살상이 얼마든지 일어날 뻔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어지러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 계획이 무산되었음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셨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시대를 내가 봤던 카드 이건 뭐지? 이 집은 왜 이랬지? 저기는 왜 이래? 경기가 그만큼 어렵다. 저것들이 무질서한 것들이 들어오니까 대한민국 잘 갈 수 아무래도 어려운 시대에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아서 애국가 말대로 잘 갈 수 있어서 가고 있어서 그런데 정신머리 없는 무질서한 무당 꽁지가 요망한 것이 뭐 다음 통일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계엄을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의 감성은 자익 우익 그때의 그 76년 전 1949년 전으로 돌아갔고 우리의 경제는 IMF 이전에 1997년 이전으로 26년 전으로 28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이래서 말씀의 고리를 연결을 지으면서 이처럼 우리는 살다 보면 난감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봤던 그 부인처럼 치과 치료받고 왔는데 카드 내미는데 성인이 안 떨어진다. 난감하죠. 전 짠하더라고. 이건 뭐지? 목사님 아까도 말 얼마든지 아니 이 시대에는 단서를 달면 지금 인생을 살다가 난감한 일이 있다고 전제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도원이 살았던 당시 상황은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그런 단면적인 부분적인 그런 아픔과 좌절과는 카드 결제 좋다? 그럴 수 있다 하자. 목사님 그런 소리 안 하세요. 다 그렇게 살아요. 좋다 그렇게 산다 하자. 식당? 뭐 경기가 없어 뭐 그 유명한 식당에 아무도 없었다 하자. 그러나 기도원이 살았던 그 상황은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그런 단면적인 부분적인 아픔과 좌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절명적 상황에 처해 있던 것입니다.
지가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에서 지 집에 안 살고 굴 파고 들어가서 산다? 말이 아니죠. 이게 절대절명의 삶인 거죠. 근데 그걸 누가 한다? 1절 뜻을 생각하시면 누가 했는지 뜻을 생각하시며 소리내어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또 악을 행하니까 여호와께서 붙여버렸어요. 그렇다면 목사님 나는요 여기까지 부족해요. 목사님 나도 금수저였으면요 실탄만 팍팍 쏘아주는 내 부모 있었더라면요 재산 받은 거지 무슨 유산이 있었더라면 나 그렇게 헤매지 않았어요. 나는 여기 내 한계는 여기까지고 소질이 없나 봐요는 이거 뒷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명분은 여기에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정립되지 못하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이 꼴 된다는 말씀임을 새기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이유를 찾지 말라는 거야. 내가 뭐 사업 자금이 부족했어. 실탄이 없어서. 아니 뭐라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래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붙을 때에 내가 그랬죠. 천대 한 붙어볼 만하다고. 하나님 사랑하면 천대 약속 한 붙어볼 만한 거 아니냐고. 그 죽기 살기를 한 목숨 걸고 한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런 믿음이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아멘. 동력자 붙여주시고 아멘. 누가 도운다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자 하면 누군가 와. 아멘. 천사가 와. 그러면서 박 사장 뭐 요즘 좋은 아이템 없나 뭐 같이 해볼 뭐 구상 자본되고 정보 소스 주고 할렐루야. 아멘. 여기 1절은 그걸 내 탓 부족 내 소질 그건 다음이고 그건 네 명분 네 변명에 불과하고 구차한 변명이고 근원적인 이유는 여기 있다 함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악을 행하니까 붙여버려. 세상 대적에게 붙여버려. 입에 단내나게 붙여버려. 단내가 펄펄 나 입에. 그렇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시대 자기 입에 들어가는 모를 씹어놓고 복식을 입에 넣어야 되는데 파종할 그 때가 되면 가을거지 때를 기다리면 이 나라는 사모작합니다마는 그때마다 그 때를 기다리면 어김없이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가 들어와 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싸그리 썰어가 버렸습니다. 한 톨도 남겨놓지 않고 싹쓸이를 해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단내 더 이상 없다 싶으면 사사기 6장 1절로 6절까지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야. 아멘. 여기에 답이 있다. 부르짖어라 6절에 이에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일이 여러분 2절로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적 미디안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거야. 하나님이 붙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 만들어 그 굴포굴 속에 들어가 살고 있대. 기가 차죠. 기가 찬 일이죠. 내 땅 문서 내 앞마당 밟지도 못하고 내 정원 가꾸지도 못하고 굴 속에 들어가 있대. 칠흑 같은 암흑인 거죠. 삶이 어두움인 거죠. 어떤 것도 이성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의 현실이 이성으로 보이지 않는 이건 뭐야 싶죠. 그 지경이
무려 몇 년? 7년 동안. 이건 완성수야. 여기가 끝. 더 이상 여기가 끝. 완성수가 더 이상 너희는 단내나는 것 더 이상 없다. 여기 이까지 겪어봐라고 7년을 끌고 간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야.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 빌립하고 효동감 줄 쓴 거. 야, 빌립 몇 년 됐나? 눈 깜짝할 사이야. 3년, 5년? 한 5년? 그지? 3년 이상. 눈 깜짝하면 그리 된다고. 7년 눈 깜짝이야.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의 궁핍과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안 죽고 사는 게 용해. 맞죠? 이래 되면 안 죽고 사는 게 용하죠. 그런 절망 속에 던져진 기도는 그런 문화 속에, 환경 속에, 현실의 벽에 갇혀서 그 바이러스가, 긍정의 바이러스는 긍정과 비전을 하지만 부정의 바이러스가, 제수, 왕제수의 바이러스가 전파되니까 그게 속도, 전파, 감염 속도는 엄청 빨라. 그 감염 속도는 굉장히 되고 싶어, 감염자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 절망 속에 현실의 벽에 갇혀 있으니까 그냥 무력감과 패배감에 휩싸인 채 비굴하게 기도원 역시 숨어서 숨만 쉬면서 7년을 그렇게 망망보다가 저것들이 갔나 왔나 그것만 보다가 7년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기가 차죠. 여러분 입장 안 되니까 나눠 이야기입니까? 안 가봤습니까? 이 정도? 저만 가본 겁니까? 참 특이하네. 저만 가봐. 하나님이 쓰시려고 특이한 케이스로 저를 보내긴 보내셨어요. 특이하게 보내셨어 저를. 그렇게 나약한 기도원이 6절에 뜻을 제거하시면 이해부터 받들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아까 그랬죠? 그나마 태극기 흔드는 개독교들도 있지만 그나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 보고 그놈이 등신이 지시한 그 총이 발사되지 않았다고. 그게 이유라고.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정신 나간 놈이 무슨 짓을 뭐합니까? 백짓도 안다니까. 어떻게서 그 요망한 것을 통일 대통령 연구 장기 집권할 대통령 얼마나 우습게 봤기에, 정신 나갔기에 그 계획 프로젝트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나마 기도하는 백성이 있으니까 그 총이 발사 안 된 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라도 그 정도 되면 야 이제 끝이야. 여기서 두 판 죽기 아니면 살기야. 발사해. 그냥 갈겨. 탱크로 밀어버려. 박정희 때. 탱크로 밀어버려. 부마 사태 때. 차제치를 가면 똑같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나라가 이 지경일 때 기도하는 백성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총이 발사되지 않았던 계엄군 총에서 총알이 튕겨나가지 않았던 그 백성들이 그 가운데 기도하는 백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을 세워서 그것도 기도원이 뭐 지만 따로 독립적으로 날 때부터 십자가를 어미 뱃속에 나올 때부터 어깨에 걸치고 나온 기도원이 아니라 의심많은 기도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물과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긴 받으시고 그걸 듣기는 듣고 하나님 알고는 계십니까? 끝까지 의심하는. 그러면 줘서 내가 양털을 하나 끓여갖고 이 땅에 놓을 테니까 하나님이 정령 계시다면 이 양털에만 이슬이 적게 하고 땅은 마르게 하소서. 됐네. 그럼 줘서 이번엔 반대요. 이 양털만 깨포석포석하고 땅은 다 물이 적게 하소서. 됐네. 그만큼 의심 많은 기도원에게 찾아오신 것이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십자가를 어미 뱃속에 나올 때부터 어깨 쥐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나온 기도원이 아니라
그런 기도원에게 찾아오십니다. 찌질이 무능하고 의심 많고 우리 조직 이름이 뭐죠? 어리버리 조직. 딱 이거 어리버리. 하나님 세상에 어리버리 해도 돼.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 안 좋아. 기도원 같은 그런 어리버리한 사람, 의심 많은 사람을 찾아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원을 세웠어서 벌떡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오랜 고통에서 구해내는 멋진 지도자로, 그 낙심한 기도원이 용사로 변하는 과정을 통해 무기력한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는 기도원과 같이 시대가 아까 그랬죠. 카드, 효동각, 중국집, 선식당, 비록 시대가 그렇더라도 기도원같이 그 시대 속에서도 무기력과 패배감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으로 기 있는 자는 듣고 깨달아 우리의 신앙의 삶의 적용 실천 살아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방법 제한이 없다는 것. 없다는, 어떤 대안 답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지혜 주시고 감당할 힘 주시고 아멘. 내 찌질이 어리부리 조직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을을 감당해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이 그 차후 거 다 맡아서 진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야. 내가 봤던 이 연속적인 시리즈. 이건 저도 한 생각 하잖아요. 저도 늘 쓰는 말 있잖아요. 저 띵 잘 본다고. 예. 간단히 말해서 띵 잘 본다 하잖아요. 저도. 어제에서 우리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강영수 저거는 대통령 시험도 예진해놓고 이러면 대통령도 될 사람이라 그랬다 하잖아요. 저끼리 모이면. 대통령 시험으로 뽑는다면 예지 주면 나도 붙을 수 있다. 그 정도로 띵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내가 볼 때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거였구나. 무질서한 저 무당 꽁지들이 설치니까 나라가 이 지경이 됐구나. 인간의 감성은 76년 후퇴했고 사람들은 28년 IMF 이전 1997년 그거로 28년 후퇴했구나. 이거구나. 그럴지라도 패배감과 무력감 속에 떨치고 일어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사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것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기 나라 자기 땅에서 그것도 자기 집에서 거하지도 자지도 못하고 어디서 삽니까? 웅덩이 파고 굴에 들어가지 않다. 왜 일이 되었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나 아니지요? 아니요, 너 맞아요. 우리 맞다고. 우리라고. 나 아니죠? 아니라니까 너 맞다니까. 가룟 유다가 나 아니지? 아니, 너 맞아. 우리라고. 또 악을 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 어떻게 했답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그들을 7년 동안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세상에 넘겨버렸대. 너가 하나님 은혜로 안 살면, 하나님 은혜가 너가 몸에 안 맞으면, 체질에 안 맞으면 세상에 한 맞춰 살아가라 하고 세상 맞춤법으로 갖다 붙여버렸대. 근데 세상 맞춤법은 어떻다? 입에 단내가 난다. 입에 단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7년 동안이나 어떻게 했다? 자, 3절 어떻게 합니까? 7년 동안. 자, 뜻을 정하면서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가정한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4절은 뭐랍니까? 시작.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수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씨를 말리는데 이 말씀 속에서 촘촘히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 씨를 말리는 하나님은 미워서가 아니라 바짝 쪼아놓고 우리 씨를 말려놓고 뭐라고 하려고 합니까? 두 손 들고 기도해라고. 그런 제가 그러죠. 어떤 우리한테 문제가 오고 상황이 오고 공경이 오고 환경이 오면 그걸 뭐라 받아들이라? 사인으로 받아들여.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하나님하고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바로 서기 위한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거야. 너가 미워하고 너 똑같지 않아? 하나님 알고 계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 노하기를 더디하셔. 그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갈고 우리를 상대한다면 벌써 가지. 벌써 눕고 벌써 가야지 우리는. 여기 앉아있을 그게 없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기회 주시는 거야. 입에 단내 나면 다른 길 없잖아. 천부 여지 없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립되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깨닫는 지혜의 영을 주시고 나는 지금까지 내 살 길 내 가족 내 새끼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보다 더 큰 우선적인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우선순위가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거꾸로 해. 거꾸로 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오늘 본문의 이런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요래 던지 놓으면 이거 사인인데 기도해라 그런데 엎어, 덮어, 제쳐져. 하나님 그걸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찌질한 정말 아무 무능한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무능하다 해도 내게 능력자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에이 엎어라 여기까지 아니?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하면서 이미 들어와서 하나님이 가라는 갈 바를 모르고 갔던 그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극심한 궁핍을 겪었던 이 이스라엘의 상황과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 환경적 빈곤을 호소하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결코 다를 바 없다. 셈셈이다. 하고 주석은 이 대목을 그렇게 정의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요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요하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우리는 모시고 살면서 입술은 할렐루야 아멘 주여 아멘 하면서 정작 나 자신은 영육간에 왜 여전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깊이 살펴보는 말씀을 나눌 때에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영적 빈곤의 원인과 결과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다?
6절에 보면 악을 행하니까 궁핍함이 심했다.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이 극심한 궁핍과 고통은 이 궁핍과 고통은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결과였습니다. 뭐 인간보, 뭐 사필기정, 뭐 이런 결과였습니다. 그렇죠. 원인 없는 결과 없죠. 즉 자득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악에 관한 성경적 정의는 그럼 무엇이 악인가? 악에 관한 성경적 정의는 에레미야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새기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악이 뭐 살인을 하고 도둑, 물론 그것도 나쁘죠. 근데 성경의 악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네 속에 나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럼 악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관가하지 않으신다.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 이런 두려움이 없는 것. 그게 악이고 고통이잖아요. 아마 이 본문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굴 속에서 토굴 속에서 무슨 토끼처럼 눈만 빼꼼 내놓고 그 대적 미디안을 보면 참 미디안 밑자만 들어도 미디안이 쳐들어왔다는 그 소리만 들어도 이를 부득부득 갈았을지도 모릅니다. 에이 저놈들 어떻게 저리 떼거리로 몰려와서 우리가 심어난 고식들을 저렇게 다 씨알 나달 하나 남김없이 다 저렇게 걷어가다 하고 그렇게 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미디안을 탓할 것이 없다라고 주석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미디안을 탓할 게 없다? 미디안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막대기에 불과하다. 도구다. 하나님 백성을 때리기 위한 사람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도구다. 그래서 그들은 철없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향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깨우치고 훈련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도구인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철저히 원수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엄습하는 환경, 내 건강에 엄습하는 환경, 내 가정에 엄습하는 환경, 내 사업에 엄습하는 문제 상황, 도구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 네 그러고도 안 꺾나? 네 고집, 아집, 자만 안 내려놓나? 도구인 것입니다. 미디안이라는 도구가 내 가정에, 내 건강에, 내 사업에 그게 도구라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환경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을 깨달으시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같이 오늘 지금 본문의 미디안 같은 그런 불경기, 아까 말했죠. 제가 봤던 일련의 일들, 연속적인 이건 뭐야 했던 그런 불경기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간단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사사기 6장을 묵상하다가 정말 그래 이거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6절에 나온 이해.
그런 가정, 그런 건강, 그런 환경, 그런 사업에 이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아멘. 이해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 아멘. 굉장한 반전을 가져다 주는 그 단어인 것이. 하나님 간단하십니다. 하나님은 뭐 구구절절 사사건건 시시콜콜 우리 잡고 뭐 야 니 그러면 되니 교회 다닌다면서 뭐 그러면 되니 콜콜콜 이해.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니다. 이해. 예. 그래. 그 어려운 상황 그래 이해. 내 가정 이해. 환경 건강 이해. 사업 이해.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부르짖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주석은 그걸 내놓으면서 인생은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이해를 못 참고 그것을 못 찾고 결국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간단한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저 하늘 높이 올라가서 해를 건드리라 했습니까? 달을 움직이라 했습니까? 별을 따다 달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요구하신 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바다 건너 태평양 건너 물 건너 산 넘어가서 뭘 어떻게 거기 가서 뭘 땅에 심어놔라든지 뭘 가져오라든지 그래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인생 막장에 내려가도 여러분 여기까지는 안 가잖아요. 근데 성경은 여기까지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전제한 여기까지 간 걸 실모델을 나타내고 있는 여기까지 간다가 아니라 갔다. 근데 일이 됐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갔지만 다시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별을 하늘에 별을 따라가면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심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 할 수 없는 거 안 시켜요. 아멘. 우리가 감당 안 되는 거 안 시켜.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신다니까. 그럼 내가 안다. 안 시킨다니까. 그래요. 그래서 두 종류인데 이해라는 그 사실을 그 귀중한 키포인트 이해를 못 찾고 결국 헤매다가 내방꿀 헤매다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러죠. 제가 각색합니다. 요즘 나온 타이네롤 650짜리 하나를 아니고 두 알 묶고 머리에 수건 질끈 끄미고 입을 뒤집으시고 아이고 내일 아침이면 카드사에서 연락 올 건데 아이고 아침 되면 아이고 괴로워라 이 전화 계속 올 건데 아이고 빨리 밤이 되면 의자 보고 밤이 신명기 28장 그걸 말하고 있어. 아침이 되면 밤이 오면 좋겠다고. 막상 밤이 와 보니까 잠도 못 자고 아침이 오면 좋겠다. 그걸 못 찾으면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인생은 두 종류로 나누는데 이해를 못 찾고 결국 비참하게 헤매다가 내방꿀 헤매다가 그렇게 삶을 마감하는 인생이 될 건가? 아니면 이해를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을 갖고 다시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두 가지 인생 선택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각자가 판단하시고 각자가 그 길에 들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길이 내 몸에 맞는 옷인지 각자가 입으시기 바랍니다. 사이즈는 똑같아. 프리 사이즈야. 옷을 입으면 돼. 그러나 이의 옷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간단해. 이게 딱 입으면 코디 간단해. 제가 하잖아요. 코디. 나 이거마저 안 하면 망가지니까.
꼰대 소리 듣고 이빨 빠지고 호랑이 되니까 그나마 목걸이 꼭 물고기. 남들은 아니요, 저는 작가가 해준 물고기 이런 거 다 이거 내려놓으면 무너지니까 코디하잖아요. 내 스스로 연출에 맞는 옷을 입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 코디해라는 거야. 코디. 이해는 코디야. 각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코디가 있다. 이 코디를 연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 수 있잖아요. 맞죠? 아멘.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 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고.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그럼 다 하나님 밑자락 다 깔아놨네. 아멘. 다 깔아놓으시네. 해야 되고 할 수 있고 우리 손만 들면 되네. 할렐루야. 아멘. 손만 들면 되지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심히 유감스러운 거는 많은 인생들이 이해를 못 찾고 결국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는 전자에 속한다. 지금 이 말은 저기 길 지나가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는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 때 듣고 깨닫는 귀가 있는 자들, 그들이 심히 유감스럽게도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 속에 있는 무리들이 전자에 속한다. 그 누가 아니다 하고 하는 사람 지금 손들어 나를 한마디로 이해시켜 주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아니에요 목사님, 절대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사람 손들이 봐봐. 이게 전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독교가 십자가 붙들고 태극기 붙들고 거짓하는 거예요. 그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가서 초록은 동색 이러니까 무리에 버치게 뭐는 뭐끼리 만나가 거짓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바라보고 천국의 영생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서 구원할까? 그 일 안 하고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그 돈 갖고 나가면 태극기 붙잡으면 1당 5만 원, 10만 원씩 뭐 20만 원 준다고 막 이런 짓거리, 그 돈을 그런 데 쓰고 있는 거예요. 돈도 많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오르게 성도 우리 모두는 반전의 열쇠, 이해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대안도 없고 방법도 없고 이건 팩트야. 누군가 이래 살았던 실제 팩트야. 이거는 그때 그 반전이 이해에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무려 7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냈구나 하고 넘어가면 여기서 나오는 7년 동안은 그저 숫자에 불과한 것에 그 숫자 7년에 불과하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인생이 전자에 속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표명했던 이유가 그냥 7년이란 그건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7년 동안 7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7년 동안이나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니고 퉁치고 넘어갈 게 아니고 그 7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매를 철저하게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여서 정말 이 숨이 꼴딱 거기 차서 이해를 그래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꼴딱꼴딱 넘어가다 못했다는 것입니다. 7년이 걸려. 7년 가서. 뭐랍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고를 듣고
그들의 고통당함을 내가 보고, 그래서 내가 애굽 사람을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으니 그 근심을 내가 알고 그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라고 출애굽기 3장 7절 9절은 그렇게 말하면서 430년 동안 듣고 있대. 애굽에서. 그 중에 또 요셉의 후예들 70인이 갔지만은 이제 몇백만 명이 됐는데 그 기도를 들었다. 그걸 듣고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키죠. 미섭니다. 너무 좋아한 거죠. 막 애굽에 가서 막 애굽 문화에 막 빛가번쩍한 문화에 길들여서 하니까 하나님은 뒷전인 거죠. 그렇게 막 이상한 바알도 섬기고 뭐도 섬기고 뭐도 430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해서 7년 동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7년이나 하나님의 매를 철저하게도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여 이해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항변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13절 뜻을 생각하시면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사사기 6장 13절 같이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항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 건강이, 내 사업이 그럴 수 있나요? 라고 항변합니다. 어디서 많이 뭔가 낯설지 않은 그런 항변인 것입니다. 내 사업이, 내 건강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 있나요? 사람들이 영락없이 그 어떤이라는 문제라는 그 어떤이라는 환경 상황 고난을 만나면 영락없이 이렇게 반응하면 우리라고 예외가 아님을 기도원이 그랬음을 모델을 우리하고 제시하고 계심을 눈여겨봐야 될 대목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사람들의 어떤 고정 멘트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10의 1조 갖다 드렸는데 내 몰라요? 난 네 모른다. 네가 삶이 똑바로 쓰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너하고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으면 내가 너를 불꽃같이 지켜봤겠지. 아멘. 자지도 졸지도 않고 너만 바라보고 있겠지. 너무 예뻤어. 네가 하는 일이 너무 가상해서 너무 좋아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고 욥을 바라보신 하나님. 아멘. 사탄 보고 그러잖아요. 너 욥을 아느냐? 욥 알아요. 너 욥을 유의하여 봤느냐? 예, 알아요. 욥 하나님 주서 그렇게 까번쩍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아니, 그와 같은 의인은 없다. 하나님 불꽃같이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처럼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만나면 꼭 13절 반응이 나오고 이거는 자연방이니까 그냥 나와. 뭐 알아서 나오고 뭐 그걸 뭐 알려고 나오는 게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이런 기도원의 그런 반응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환경 가운데, 문제 가운데 이해를 붙잡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법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한마디로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할렐루야 하면 아멘. 진리.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해라는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의 이해, 건강의 이해, 사업의 이해, 국가의 이해, 나라와 민족의 이해에 대한 기도를 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내 가정에, 내 건강에, 내 사업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해라는 영적인 한방, 해머, 한 방 때리면 정신 번쩍 나는 이해라는 망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라는 해머를 맞아야 돼. 그래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그대로 있으면 꼴까당. 지금 그냥 수령에 옛날에 누가 만났지, 장집사야. 그렇게 내가 물어봤지. 더 내려갈 게 있나니까 뭐라 그랬어? 한참 더 내려간다고. 말이 시가 된다고. 어느 가정을 만났는데 장집사가 어디 내가 우연히 더 내려갈 길이 아직도 아니요 목사 한참 끝이 안 보입니다. 이해를 붙잡고 이해의 해머를 맞지 않으면 한참 내려가게 될지 믿습니다. 그때 정신 차려 때리는 게 이해라는 망침을 깨달아야 될지 믿습니다. 맞기를 축복합니다. 맞아요. 정신이 번쩍 든다 하잖아. 우리 어떻게 번쩍 들죠. 이게 이해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능력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맡으세요. 내 모든 근심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게요. 저는 그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만 살아가도록 성령님 나는 부족합니다. 이끌어 주옵소서. 라는 이해의 망치를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미디안이란 문제의 대적, 환경의 대적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같은 우리의 현실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우리라고 여기서 벗어난다? 아니, 우리는 더해. 표면적으로 안 나타나지만 기록적으로 기록된 게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해. 꼬리. 우리의 심령이 예수 믿는다면서 기가 차. 그렇다면 더해. 그것만 봐도 더해. 그런 다시 말해서 미디안이라는 문제의 대적, 환경의 대적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우리의 현실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이해의 능력이 체험, 감정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바라며 아멘. 그리하여 예수의 피가 아니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없으면 도저히 깨어질 수 없는 그 7년 동안 갈 때까지 이건 갈 때까지 간 거야. 완전수 7년 동안의 두꺼운 고집, 아직도 꺾이지 않는 나의 아집 자만의 벽을 깨고 망치 이해라는 해머로 때려 부수고 인생의 반전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가 먼저 나가는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오. 아멘.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해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문제 넘어 계신 문제보다 크신 환경 넘어 환경 건너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시어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영광 받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